빈발이라는 그 보컬의 그룹의 가수가 김태원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남자가 막 머리 묶고 이렇게 나와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이 제가 좀 새롭게 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주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출전시키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3류, 4류 정도 실력 없는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김태원이라는 이 가수가 연변에 있는 한 클럽에서 노래하는 그 청년을 키웠어요. 잠깐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죠. 당신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멘토지만 나는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기만 도와주는 거지. 당신은 저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네가 비음을 못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음을 못했잖아. 네. 비음을 사용해야 고음이 올라가는 걸 내가 알거든. 하지만 네. 그 비음을 이용해서 고음까지 구사하는. 왜? 그 비음은 네 색깔이 된 거야.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그대가 하는 창법은 굉장히 좋지만 거기에 두께를 섞을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하지 않겠네,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만약 김태환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연변 클럽에서 노래하고 있을 거예요. 위대한 탄생 최종 우승자는 백천강 씨입니다. 당신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이 연변 클럽 뭐 좋아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변 클럽에서 노래하는 그 무명의 한 젊은이를 갖다가 다 코칭을 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를 훈련시키고 그 안에 있는 재능을 끌어내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만의 음색을 드러내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 위대한 탄생이라는 여기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그런 인생을 바꿔놓는 일을 이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연변 총각의 고백처럼 당신은 저에게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안내자,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 백천강이라는 연변 총각이 그런 케이스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런 최고의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인슈타인이 보니까요, IQ가 209라 그래. 209. 209요. 나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아인슈타인이 209인데 하나님은 IQ가 얼마나 되실까? 물음표. 여러분, 209만 해도 우리는 상상을 못할 숫자인데 하나님의 IQ는 얼마일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안내자를 만나느냐,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이제 이 사울, 비로소 이제 오늘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어의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간증할 때를 빼고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 바울로 나올 거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 어찌 보면 연변 총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이 사울, 이 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별로 별 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들이 중요한 만남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출발하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역사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왔습니다만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지는 문을 쫙 여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은 창조자를 만나는 거예요. 물건이 가장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만나면 가장 잘 쓰임받는 것처럼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볼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육신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미션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우리 14장 26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카운셀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헬퍼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미션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미션을 누구한테 위임하셨냐면 보혜사, 이 땅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초대교회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비로소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누가 받았느냐? 바울과 사울이라는 청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 다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플랜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최고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이드할 때에 우리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속에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를 바나바와 사울이 받았고, 우리도 그 성령의 가이드를 받으면, 성령의 안내를 받게 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변총각이 기적이 일어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생 최고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성령의 인생 최고의 안내를 받으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생 최고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멘토링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멘토링을 받아야죠.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멘토링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언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하셨는지, 멘토링을 해주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보게 되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영어에서는 이게 이제 시제가 나오잖아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입니다. 이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 바나바와 이 사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말에는 이게 주를 섬겨라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원문에는 보게 되면 레이톨게오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워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The Lord,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동안 The Holy Spirit said,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레토르게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도 하죠. 또 우리 앤쌤 오늘 가사가 참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내가 오늘 그 가사가 아주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 나라를 향하여 눈을 든, 이런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과 오늘 또 기도도 너무 좋았잖아요.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매서운 바람에 겨울도 봄을 막을 수가 없듯이. 야, 그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와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딱 들으면서 바로 그렇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의 말씀이신 이 말씀, 예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 각자에게 다른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성령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혹은 옆에 사람과 인사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The Holy Spirit says,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나바와 이 안디옥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존 스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 이 설교가, 이분도 참 성령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마음과 정신, 마음과 그 가슴, 정신 속에 느껴진 성령님의 증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성령을 엄청 어떻게 듣냐?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요, 내 마음에 혹은 내 이 정신에 딱 부딪혀오는 한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이 길을 선택해라.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순간적으로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겠다, 올바른 선택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딪혀 오시면서 뭘 하냐면요, 아까 제가 그 김태원 씨가 처음에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준다. 내가 그 비염을 갖다가 최고의 음으로 내가, 그것이 바로 너의 주특기다. 너는 그걸 통해서 최고의 음을 낼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연변 총각, 아무것도 모르는 클럽에서 그냥 노래하던 이 총각을, 재능을 끌어내면서 있잖아요,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내는 걸 딱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흡사하다. 차원은 다르지만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했지 잘 몰라요.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 가운데서, 이모저모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 위로하시고,
때로 안아주시고, 힘들 때는 또 상처는 또 싸매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냐, 우리 인생이 기적과 같이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꼭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단 졸면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죠? 물론 깜빡 졸 때 그 꿈속의 환상으로 또 다시 수도 있지. 근데 많이 피곤하면 교회 와서요, 잠깐 졸고 나면 몸이 가뿐하면서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는 교회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시 푹 주무시고 나면요, 몸이 가뿐하면서 보약 열처 먹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지침이고 안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왜요?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요 가장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IQ가 209, 그건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은 간단해져요. 자, 우리 옆에 분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 인생 간단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우리 그 집사님 중에서 이제 뭐 숙제를 했는데 훈련생들 한 대목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식당에 이제 음식에 밥을 먹으러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기록해요. 짜장면과 탕수육 그리고 잡탕밥 이렇게 주문하고 난 후 우리 부부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어서 빨리 음식 나오기를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행복해했다. 이제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며 그들이 즐거워할 때 내가 받는 기쁨이 더 큰 것으로 느낀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서 자식들이 맛있어 하고 맛있다 하면서 먹고 그거 보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인생의 안내를 받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자리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배 때 나와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요 우리의 힘든 마음들 다 내려놓으면 돼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 괜찮아. 일단 짜장면 한 걸 먹어라.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특권을 여러분들 매 주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조금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점잔 엄청 빼는 사람이잖아요. 어깨 탁 주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한번 들어보자 막 이런, 그래가지고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애들이요 철이 너무 빨리 들어도 어떻게 해요? 거리감이 생겨 안 생겨요? 철이 너무 빨리 들어갔고, 우리 한 집에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은 요구하는 게 없대. 왜? 철이 다 들었어.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그냥 다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대. 부담스럽대, 아들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요 너무 점잖 빼고 탁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셔. 마음을 탁 풀고 있잖아요. 탁 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때로는 입도 해 벌려가지고 이렇게 어수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긴장을 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배 이야기해 주세요. 예배 때는 긴장을 푸시고 점잖은 것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줘요. 그래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왔는데 지금 뭐 그잖아요. 아버지라 그러면 되겠지. 아버지. 아버지 앞에 왔는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했어요. 예배 자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자리가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파스팅입니다. 이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금식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기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특히 집중적인 기도, 음식을 금하고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집중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를 안내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함께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14절에 보면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베드로 거기 같이 있을 때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뭐합니까? 성령께서 언제 말씀하시느냐? 파스팅,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The Holy Spirit said,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여친이 간구하시니라. 때로는 내가 무슨 기도할지도 모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아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갖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막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기도해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좀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막 이야기해 놓고 주님께서 그래 그거는 말이야, 아멘, 가버려.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답을 주려고 그러시는데 내가 막 이야기해 놓고 아멘 돌아서 버리니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들어야 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면요, 오늘 이제 예배 때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 시간 갔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결단도 드리지만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들어야 돼. 항상 길을 쫑긋 세워야 돼요. 찬양 가운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말씀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은요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돼.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축도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1분, 2분이라도요
후주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성령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에 들어야 돼요. 그럼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스피릿 속에 터치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들으셔야 돼.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면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나가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나가면서도요. 그래서 무슨 말씀? 그러니까 마음을 성령께 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안내를 받아버리니까 사단은 안 좋죠. 우리가 정신 차려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버리면 우리는 멋진 인생이 돼요. 사단은 멋진 인생은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단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사단은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멘토링 받아버리면 안 돼. 그럼 자기 정체가 탄론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래서 사단이 막 정체가 탄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멘토링을 받아버리면 사탄 딱 정체가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하여튼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기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태클이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마음먹고 금요기도에 가려고 딱 나서면요, 오래된 친구가 허이 김 사장 딱 전화가 딱 와. 모처럼 한번 기도회 가보려고 그러는데 딱 전화가 와. 그러면 전화도 되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속으로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지. 사람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가 사용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사단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속으로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지. 다음에 보세요. 보게. 이게 이제 빌 하이벨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빌 하이벨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의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지성소에서 나온다. 사단은 분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 최고의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듣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자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고요, 섬김과 사역의 현장입니다. 제가 이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할 시간이 안 되겠는데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뭐냐면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은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갔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은요, 연합체가 손, 다리 다 이게 함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 따로 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골방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는 다락방이 훨씬 낫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 시간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령의 뜻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오카노 목사님은 다락방에 중요시했잖아요. 왜? 공동체,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음성 듣는 것도 좋지만 다락방 가서 함께 거기서 순장님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순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서 긴가민가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다락방 나가가지고 그런 소그룹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 뜻을,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전도단에요, 조이 도스라는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의 대가요, 아주 영성이 깊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24가지 방법을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에서 24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아주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 나중에 뭐 간정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숫자 채우려고 다락방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락방에 오셔갖고 이 플러그인 데이 같은 거 하잖아요. 오셔서 그곳에서 함께 족구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이 똑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섬김과 사역의 현장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요,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레이톨게오라는 이 단어가 그랬잖아요. 이 레이톨게오는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니스트, 다른 말 서브예요. 섬기고 사역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지도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는 섬기고 사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이톨게오라는 단어가 크게 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쓰여요. 이 말이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섬기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근데 구브로 내려가서 거기서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서기오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못 듣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막 방해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이 조금만 임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뭐라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길을 거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방해를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 하고 성령의 충만을 꾸짖어버리니까요, 보세요.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앉으라. 바로 그 자리에서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엘루마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선포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봉사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총독 서기오가 보고 하나님이 대단한 걸 깨달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말씀은요, 내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 그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기도를 즐기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물론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들릴 수 없는 음성이 있어요. 어디에요?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레토르게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The Holy Spirit says,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뭐 식당 뭐 카페 해가지고 교사 많이 봉사했지 않습니까? 이모저모로 섬기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섬기는 자리에서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봉사하고 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은요, 좋은 멘토를 만나고 멘토링을 잘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좋지 못한 멘토를 만나고 좋지 못한 멘토링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구겨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변에 있는 그 클럽에서 노래하는 무명의 젊은이가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최고점을 달리면서 그분은 나에게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 아까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그런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멘토링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 없을 줄을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의 가이드를 받으셔야 돼. 그분의 멘토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성령과 봉사의 자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등불을,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밝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흑암으로 점철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인생 최고의 안내자는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이 찬양을 제게 주셨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 이게 아바 파더, 이 아바라는 말은요, 우리말 아빠,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사람들이 몰라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픈 상처 만지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아무도 세상에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고 내 인생에 기적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만드시는 아바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음을 열고요,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멘토링을 성령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만지십니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우리가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은 우리가 아버지 부를 때 경직되지 않잖아요. 아빠, 제가 힘들어요. 아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있죠. 이 시간 이 아바 아버지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 모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빠를 부르는 심령으로. 뭐 팔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마음에 손만 들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아바 아버지 찬양 부르면서 정말 그 아빠를 한번 불러보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파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볼 상처까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아들아, 잘 왔다. 그래 딸아, 힘들었지? 잘 왔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줄게. 내 말을 잘 들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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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의 시간 저를 가운데 잘 말씀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복잡한 일이 참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우리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 때문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말해줘야 될지, 어떻게 끌어줘야 될지, 회사의 직장 일과 사업으로 때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뭔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모저모로 힘든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아내를 위로하고 말을 해줘야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주님,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역의 현장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나를 기억하고 내가 내 뒤에 있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니? 너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지 않니?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기도해라.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남편의 일을 나에게 맡겨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내가 안다. 내가 있지 않니?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인정해. 난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한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잡아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최고의 멘토링을 받으며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집사님, 원사님, 우리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음성이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인생을 인도할 줄. 여러분, 마지막에요, 옆에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다시,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축도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텐데, 여러분, 세상 끝이죠. 그러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계심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박수며 찬양 부르고 축도받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담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한 영성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땅을 가시고 모든 연명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하는데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한번 쫙 들어보세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마음에 손만 들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계시네.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 참 후렴을 다시 한번 할 텐데요, 가슴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의 영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링을 해줄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만 더 정말 불러서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길에 오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이 헷갈릴 때 말씀하여 주시고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멘토링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가 일어서리라, 내 인생 다시 한번 출발해 보리라, 내 인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발견하리라 선포하며 다시 일어나 성령이 계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과 기도 제목 위에 군무대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일절로 해외와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건강치 못하여 병상에서 주의 전을 바라며 두 손을 모고 예배하는 그 회복되어야 될 심령들 위해 오늘 3부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내어놓는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